시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내 귀에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식이 뭘까? 내 귀에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뭘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우리는 참 많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연일 그냥 힘겨운 소식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이고 또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막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잘 극복하고 있었는데 클럽 사태로 다시 또 대량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찾아옵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온 경제 위기, 실업자 수의 증가, 학교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마다 불어닥치는 재정 위기. 뭐 한국 역사상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죠?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잖아요. 마스크를 써라, 거리 두기를 해라,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러 있어라. 뭐 거의 전 국민이 지금 자가격리를 받는 느낌으로 몇 달을 살아가면서 그런 소식에 지쳐 있고, 이 위기가 없어질만 하면 또다시 일어나고 없어질만 하면 또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어떻게 보면 위로해주는 이야기들보다는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 5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은 죄값을 네가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삶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비틀거리다가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51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짓밟히는 거였어요. 적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굶다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칼에 보면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무자비한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뭐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끔찍한 고통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너를 위로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힘든데, 나는 정말 아프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픈 것보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 아픈 거. 돈이 없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 위로받지 못한 상황,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 중에 하나였죠.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위로자이시다. 오늘 51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5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도 볼까요? 51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자리를 빼앗겨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비록 그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온 자기들의 교만과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결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정말 메마르고 비틀어져 버린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빈정거리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쯤 됐어요. 친구 하나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돌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돈벌이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걸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신문 돌리는 거. 학교 수업이 마치면은 이제 그 시내 외곽을 한 구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리는데 시골이니까 거리가 멀어요. 그 읍에서 아주 외곽까지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을지부대인가 하는 그 군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관사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배달까지 다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집주인이,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제가 그 신문을 갖다가 눕는 시간은 짧잖아요.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나와가지고 아마 그 시간대를 알고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우유 한 잔을 딱 준비해 놨다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마시라고. 제가 그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을 것을 받아본 게 그게 유일한 때였어요. 딱 한 번. 그때가 고등학교 때니까 뭐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된 일이잖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고마워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창 그 배고픈 시기에 한참 먹어야 될 때 그 허기를 달래준 그 우유 한 잔이 참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게 위로가 됐는지. 뭐 신문 돌리는 아이한테 누가 하나 관심 갖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대접했던 그 마음이 참 너무 고맙다. 사람의 위로도 그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너는 털고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일어나 앉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의 빼앗긴 자리,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광의 자리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며 절망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기대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너는 회복될 것이야. 내 목에 줄을 풀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풀지어다. 자유하고 싶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돌아온 것은 뭐예요? 결국 그 죄가 나를 구속하고 멸망이 나를 구속하고 죽음이 나를 엄습해오고 하나님을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집 나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간 삶의 결과는 결국 내 삶의 황폐함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누리고 싶었던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결박되어진 그 모든 묵힌 것들을 풀어버리고 돌아오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젠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망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밤이 새도록 거기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에는요, 이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승리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망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너무 아프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은 저 자식 대신에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 오셨잖아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거룩한 자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참 얼마나 답답하신 마음이었으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재난지원금을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뉴스보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임을 우리가 깨닫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신다 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이 최고의 소식, 이 아름다고 복된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놓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얻는 유익과 내가 조금 더 세상 쪽에서 얻을 이익과 만족, 거기에만 우리의 눈과 귀가 쏠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97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스리시고 오늘 이 땅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 어느 소식보다도 더 위대한 소식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유익보다, 그런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으로 내가 느껴지고 감사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10절에 보면 또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 오늘 우리가 다 무너지고 다 빼앗겨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 이 믿음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요,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교만하고 때때로 내가 실수하고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우리의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면 그때가 내가 사는 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불만족, 우리는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우린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림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찾아놨는데 한번 보세요. 와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이게 소망의 호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눈은 수건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가슴에